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네 번째예요. 큐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밑에 그냥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큐티의 정의. 자, 큐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Quiet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어 그대로 설명을 하면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곧 시작. 곧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와의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큐티를 좀 더 자세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보기를 사용하여 큐티의 정의를 완성해 보십시오. 자, 큐티란 밑에 1, 2, 3, 4가 이렇게 예문이 나와 있어요. A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큐티란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내요. 자, 4번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는 말씀 묵상. 1번이 들어가면 되겠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 C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지막 남은 거 기도와 생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굉장히 잘 이제 정의를 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큐티란 시작. 조용한 시간을 내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와 생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말씀 묵상 이 제대로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우리는 부시시 눈 비비고 일어나는 새벽부터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드는 한밤까지. 책을 덮고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 이건 학생들이 보는 책이라서 공부를 끝나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드는 한밤까지 하루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이 일 저 일에 정말 분주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시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 작은 한 조각을 떼어 조용한 시간을 만들고 가꾸는 데는 여러 가지 핑계로 너무 무관심하고 서툴고 인색합니다. 자, 우리의 상황이죠. 하지만 그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줄을 좀 쳐놓고선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각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 조용한 시간, 그 조각 한 번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핑계들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더 읽어봅니다. 시작. 몇십 분의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데 인색한 사람은 온종일을 분주하고 복잡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하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루 종일 분주하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걸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가난한. 자, 더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꾸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도 인격도 잘 가꿀 수 없습니다. 단둘만이 보내는 조용한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은 사랑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서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랑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단둘이만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요, 시간이 그냥 계속 가요. 근데요, 사랑이 확 식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돼요? 같이 딱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 지루해지죠. 뭘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막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둘이 굳이 뭘 안 해도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술술술 갑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게 되면요, 꼭 뭔가를 해야지 시간이 가. 예, 여러분들 부부 생활도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한번
같이 커피를 딱 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 한 잔씩 시켜놓고 가만히 한번 앉아보세요, 둘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실 분도 계시겠지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이, 야,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서의 뭔가를 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나누는 그런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큐티 세미나를 제가 나중에 5주에 거쳐서 자세하게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에 보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므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뭘 위한 말씀이냐? 이 뒤에 나오는 2번과 3번에 대한 말씀이에요. 2번과 3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마치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냐? 귀를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 조용한 시간을 갖는 큐티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매일의 걸음을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자, 두 번째가 우리의 걸음.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려면 말씀을 봐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자, 그래서 시편 14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자, 어떻게 보면 큐티 말씀 묵상 언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라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 말씀에 대해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아침에 안 하고 밤에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하루 종일 내 맘대로 살다가 밤에 딱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 왔네,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는 길을 알게 하소서.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죄에 빠질 수도 있으며, 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수많은 결정들,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필요한 충고들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두 가지죠. 충고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이 좋은 것인지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충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들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과 유혹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충고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충고와 능력을 무엇을 통하여 얻겠느냐? 그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자, 밑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도움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미리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자,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교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친한 사람이잖아요.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고 친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가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점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산 부부는요 되게 비슷해요. 생김새도 되게 비슷하고요. 어떻게 보면 성격도 되게 비슷하고요. 닮아져 가는 거예요. 오래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해야지라고 이를 악물고 씨름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연스럽게 옵니다. 누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거룩함을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 그래서 뭐 수도원 운동이나 저기 위에서 뭐 돛 닦고 있는 사람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노력들. 근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바로 그 모습,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이고 그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연애인 신앙생활에서 둘만이 만드는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음에 호젓한 산책로에서 고요한 응접실에서 오직 당신과의 조용한 시간을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우정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귐과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우리가 뭐 되어짐? 거룩해진, 성화되어짐을 위해서 사실 큐티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자,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가 준비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결정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정하세요. 가능하면 아침 첫 시간이 좋습니다. 큐티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큐티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마다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 말씀을 들으려고 딱 펼쳐놓으면 아무 흔적이 없이 깨끗한 생명의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한 번도 제대로 못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요. 뭘 먼저 정해라? 시간을 먼저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되어지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이거 결단만 1년, 2년, 3년, 10년 동안 결단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리면 말씀 묵상을 한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새벽 예배도 말씀을 설교를 들기 전이나 후에라도 반드시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없는 거다.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누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냐? 목사나 설교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전해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신 듣는 하나 거쳐서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큐티는 그것도 말씀도 그런 말씀 생활도 너무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구별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요. 자, 두 번째, 장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을 결정하세요. 예수님도 경건의 시간을 위해 장소를 정해 두셨습니다. 네, 예수님도 언제 정해 놓으셨어요? 어디로? 예루살렘 올라오시면 감람산으로 그냥 올라가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감람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때는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게 큐티의 시간들이거든요. 가룟 유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해놓은 시간과 더불어 정해놓은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자꾸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큐티를 할 때는요, 전화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꺼놓고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따로 장소를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뭘 준비하라? 교재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큐티를 통하여 들은 음성, 들은 감동들을 메모해 놓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같은 걸 보면 어떤 성경은 이게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 면이 백지로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메모할 수 있게끔. 근데 그런 성경을 좀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보는 생명의 삶을 그냥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옆에 메모를 할 수 있는 성경들을 좀 썼었어요. 그런데 그걸 쓰니까 나중에 와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그걸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글이 써져 있잖아요. 한번 은혜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볼 때 옆에 써 있는 글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나 이럴 때 말씀을 좀 준비할 때 뒤에 넘어가서 있는 글들을 먼저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글을 읽어버리는 순간 내 생각이 어디로 좁아져 버려요. 뒤에 이미 누군가가 은혜 받은 내용에 제 생각이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절대 읽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절대 주석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석 안에 제가 갇혀버려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뒤를 먼저 읽지 마시고 메모해 놓은 거, 이미 메모해 놓은 것을 먼저 읽지 마시고 말씀만 보시고 그 안에서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참고하는 면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잘못 이해한 것들이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그 내용이 아니었었구나. 그러면 고치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큐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사용해서 나중에 메모해 놓고 하는 그런 습관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까 지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이해하려고 머리를 막 자꾸 굴리지 마세요. 말씀을 볼 때 머리를 자꾸 굴리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기를 어떻게 보면 간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깨달아지죠. 그래서 큐티의 실제를 보면 밑에 보면 관찰 본문을 3번 정도 읽으세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한 후 특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주목하여 살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한 번만 읽지 마시고요. 한 3번 정도를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서 한 번은 빨리 읽고 한 번은 천천히 읽고 한 번은 좀 중간 속도로 읽고 속도를 맞춰가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게 나무만 붙잡고 있잖아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잘못 오해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좁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관찰하는 그런 이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큐티 세미나를 다시 할 때 함께 같이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해석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께 묻는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네, 묵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번이에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의 말씀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그리고 적용 내용을 반드시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록하지 않은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기록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테이블이 딱 있어서 그런지 아주 기록들을 근데 가끔 가다가 한번 눈을 한번 올려서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한 번도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 하도 열심히 쓰시니까.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내 삶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저녁 예배가 없는 대신 셀 모임을 통하여 결단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셀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담 교회 안에서의 셀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야 좋은 말씀이다 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고 감동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한 번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결단한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는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야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근데 셀 모임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거 깨달은 내용들을 내 삶 가운데 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 이걸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직장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게 셀 모임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근데 큐티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에스더를 보고 있잖아요. 에스더를 보면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에스더, 모르드게, 심지어 하만을 누구에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 제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가 되어보는 것이고, 제가 모르드게가 되어보는 것이고, 심지어 제가 하만이 되어보는 거예요. 왜 하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까?
하만의 입장이 되어서 본다면 충분히 나도 하만과 같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에스더의 삶을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그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위기가 어떤 위기고 그 상황 가운데 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풀려져 나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더가 만난 하나님이 누가 만난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말씀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큐티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질 때 정말로 말씀 안에 문자로 새겨진 이게 내 삶 가운데 역동력 있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관찰과 해석을 통하여 일어나는 상황들이고 그걸 내 삶 가운데 끌어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게 보면 적용 아직 안 읽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늘의 말씀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그리고 적용 내용을 반드시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록하지 않은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었군요. 이걸 한참 설명하다면. 그래서 적용할 내용이 뭐냐면 이 6가지. 이 6가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야 이거 정말 좋은 툴이다 라고 제가 여겼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진리.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새로. 야 이건 내가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메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뭐의 제목? 감사의 제목. 말씀을 통하여 야 이거 내가 감사해야 됐었구나. 감사의 제목을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뭘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만과 같은 죄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의 연약함이 있었구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였군 하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누려야 할 부분. 예, 우리가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라고 하면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지금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뭘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뭘 통하여 경험하고 있느냐?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걸 누려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려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오늘 하루도 나도 그걸 누려야 되겠구나라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시작.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 네,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마무리를 하면서 항상 하는 내용이 뭐냐?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하루 말씀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야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자,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시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내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좀 더 뭐하게 해주세요? 기도. 어떻게 해주세요? 뭐 아무도 안 내와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다 같이 여섯 번째 시작. 오늘 하루 실천해야 할 일. 자,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생활이 시작. 생활이 없는 큐티는 도리어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큐티가 아니면 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고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큐티가 필요합니다.